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 16,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냥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방금 우리가 본 영상은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우리 그룹에서 함께 본 영상의 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그 제목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 그러면은 성경을 성경 장례식입니다. 성경을 땅에다가 파묻는 성경 장례식 장면입니다. 한국의 충청북도 제천에 가면 세계 성경박물관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1년에 한 번씩 소개한 것처럼 땅 얼기 전 10월에 한 번씩 그동안 사용하던 성경 혹은 이제 새로 번역이 돼서 이전에 이제 쓰던 성경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성경 장례식을 거행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런 영상 보시면 저도 처음 봤어요. 제가 목사 된 지 거의 한 35년 됐는데요. 성경 장례식을 거행한다 하는 얘기를 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성경을 장례식을 치른다? 어떤 느낌이세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기서 말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책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 소중하게 대하고 설령 더 이상 읽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쉽게 그냥 쓰레기통에 넣는다든지 그러지 말고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하자.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뭐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책이 너무 거룩한 책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저기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성경의 1.1획도 우리가 함부로 바꾸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마지막에는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글쎄요. 거기에는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거룩한 책, 성경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Holy Bible 그런 말이잖아요. 이 책이 거룩한 이유는 이 책 때문이 아니잖아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기록으로 담아놓은 그런 도구잖아요. 도구. 이 성경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이 속에 담긴 내용이 거룩해서란 말이죠. 이 책 속에 담긴 내용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이 속에 담긴 내용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이 책 자체가 거룩하다.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사용 안 할 때는 장례식을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룹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다 쓰고 난 성경책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전에 사용하던 성경책 낡아서 혹은 새로 성경책을 사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성경책 어떻게 하세요? 괜찮아요. 성경책 더 이상 사용 안 하면 뭐 이렇게 중고샵에 내놓든지 뭐 처분하시든지 그러셔도 괜찮아요. 뭐 가능하면 우리 어른들께서는 끝까지 설령 사용하지 않는 책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아빠가 평생 사용했던 성경책이다. 뭐 그렇게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어떻게 하시든. 중요한 것은 책 자체가 아니라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죠. 3장 16절 여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 교훈, 책망, 바르게 의롭게 교육하다 쭉 나오잖아요.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귀하게 소중하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시작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 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통 뭔가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어떤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뭘 상상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구약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때 어떻게 썼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뭔가 신령한 능력이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을 했을 거다라고 상상을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쭉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상상하세요? 마태나 누가가 어느 날 탁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펜을 탁 들어서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특별한 감동이 임해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써내려가고 점을 딱 찍었더니 그게 뭐가 됐어요? 마태복음이 됐다라고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랬을까요?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 옆에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어떻게 썼는지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마가가 어떻게 썼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모세오경을 썼을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감동을 주셨는지 아니면 모세가 여기저기서 자료를 다 수집해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40년 동안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썼을지 아니면 누군가 오래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사실 옛날 옛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렇게 창조했다더라는 얘기를 쭉 들려줄 때 그 얘기를 듣고 막 받았었을지 우리는 몰라요. 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고 그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을지 마태가 어떻게 기록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는 근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건 맞죠?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기록됐다.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 이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숙제 하나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석 달 동안 이제 주일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좀 귀하게 읽고 또 은혜도 받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를 좀 우리가 같이 나누고 고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인데 매주 성경 암송 구절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죠? 지난주 숙제 드렸죠? 지난 숙제가 뭐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이제서야 기억나시는 분들은 진짜 저는 섭섭합니다. 해봐야죠. 숙제를 냈으면은. 그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보여주지 마세요. 이거 보여주지 마세요. 나중에 숙제 검사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죠?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저도 뭐 한번 버벅거렸으니까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거 외웁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석 달 끝나고 난 다음에 최소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중요한 성경 구절 한 10개 정도가 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도 마찬가지. 이거 다음 주까지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어요. 석절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16, 17절만 외우셔도 돼요. 16, 17절이 부담스러우시면 16절만 외우셔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석절을 다 외워보십시오.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16절에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잖아요. 자, 그럼 이 감동이라는 말이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동으로 됐다. 여러분 16절 바로 앞에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죠. 15절을 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디모데후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를 뭔가 좀 격려해 주고 싶어서 목회자로서 선배 목회자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좋겠다. 좀 가이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럴 목적으로 쓴 성경이에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 중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5절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들었나 봐요. 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성경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책의 가장 특별한 점은 뭐냐 그러면 이 책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경을 배우고 믿고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단 말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안내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까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을 잘 읽으면. 그게 뭘까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능히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볼게요. 성경이 여기 있어요. 성경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요?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간대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다시 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끌어가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책이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나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있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 구원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의 길을 제시해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읽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믿음으로 읽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는 책이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읽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줘도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 성경을 읽은 결과가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 아니면 오래전에 그랬던지 몰라도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여러분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유난히 그날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과 어떤 표현이 내 마음을 확 때리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얘기를 전에도 들어봤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저 말씀을 잘 아는데 그때는 아무런 느낌과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조용히 내 방에서 성경을 펼치고 읽는데 그 성경의 한 구절이 한 부분이 마치 글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그 성경의 글자가 살아서 내 속에 막 다가오는 것처럼 내 마음의 한 구석을 팍 때리고 그래서 그날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고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분이셨단 말인가? 그런 깨달음이 생기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더러 계실 거예요. 저는 확실히 있어요. 제가 언젠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소개를 할 때 저는 중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가 뭘 알아요? 뭘 믿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재밌고 좋고 뭐 교회 안 가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면 부모님 따라서 아버지 말씀대로 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가서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의 한 구절이 읽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표현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날. 제가 그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르쳐 줄 만큼도 아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날 그 성경의 한 구절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김민석이라고 하는 21살의 청년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그날 들리더란 말이에요. 저 귀에.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항복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한번 예수 믿고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날 그 순간 처음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영접한 거예요. 영접.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그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옛날에 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는데, 아니, 뭐 이게 말도 안 되고 무슨 물을 건너고 이게 뭐 말이 돼, 이게? 뭐 그러면서 시큰둥하게 읽더라고요. 똑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그럼 뭐가 차이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성경의 한 구절이 제 가슴을 치면서 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덮어버려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뭐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내용이 무슨 특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정말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성경 말고도요, 좋은 말씀들은 많아요.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비교적 그래도 어려서부터 불교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불경이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동양의 유교 사상이니까 사서삼경, 논어맹자, 대학, 여러분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읽고 쓰고 어려서부터 잘 배우면 얼마나 기쁘냐.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열력 여로와.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이것 또한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냐. 좋은 말들이 많다니까요. 잠언이 그런 말들보다 더 탁월하게 도덕적이라서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의 심장을 때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책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에 익숙하시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마 inspiration 이런 단어를 썼을 거예요. 성경은 inspiration of God,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inspi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잖아요. 영어 이전에 원래 표현이 있어서 원래 표현.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썼던 언어 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썼던 언어, 그건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 말이라고 말하는 그릭 용어거든요. 그 그리스 말로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Every part of scripture, 성경의 모든 부분, 그런 말이죠. Every part of scripture is God breathed. breath가 뭐예요? breath가 뭐예요? breathing. 뭐예요? 숨을 쉬는 거잖아요. 숨을. breathe in, breathe out. 그러잖아요.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걸 breathe라고 말한 거예요. God breath.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이런 말이에요. inspiration이란 말이 하나님이 이 속에다가 숨을 불어넣어 주신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쓴 줄 아세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뭘 만드시죠? 뭘 가지고 만드시죠? 흙을 빚어서. 그렇죠?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요. 흙을 빚어놓고 그 다음 뭘 하세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 그때까지는 이거는 그냥 흙으로 만든 그냥 뭐 조각이에요. 조각품이에요. 인형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게 뭐예요? breathe in. 하나님께서 숨을 그 속에다가 불어넣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된 게 아니다. 육체로만 구성된 게 아니다. 피부 조직, 골격, 브레인 뭐 다 중요하지만 이것 가지고 사람을 설명할 수는 없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기가,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으신 breathe in 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해요. 뭐라고요? God breathed. 이게 문자예요, 문자. 모세가 그냥 썼을 거고요. 마태가 그냥 썼을 거라고요. 그냥 쓰지는 않았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도 주시고 경험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다 하셨겠지요.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풀어넣어 주셨던 거죠. 이 속에.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사의 그 어떤 책도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왜요? 이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넣어주셔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선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 1.1핵도 손을 대지 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1.1핵은 한글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글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 책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잖아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능력을 갖게 만들고 새로운 사람이 만들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면 그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 영혼이, 우리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무슨 살아있냔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으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말씀. 이게 뭐라고요? 성경. 그래서 읽자는 거예요. 그래서 듣자는 거고요. 그래서 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며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갈 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뭔가를 하겠죠. 여러 가지 선택의 길들이 있을 텐데 그 길의 마지막에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알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등불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비추는 대로 걸어가 보면 그 길의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일 거고 하나님의 선물일 거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냔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열을 많이 냈습니다. 아마 석 달 동안 열 낼 것 같아요. 예.
제가 열을 내면 열을 좀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열을 내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하는 새로운 자극과 도전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편지 속에는 정말 목회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쓴 편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절절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절박한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좀 담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지쳐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 이 말씀대로 믿고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져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같이 서서 전유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 우리 다시 한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기울게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